여보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여보 여보하고 부르는데 여보라는 호칭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해석을 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런 말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여보라는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같을 여자에 보배보.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여보라는 뜻이 돼요. 여보. 우리 가정에 여보들이 있잖아요. 다 여보 부를 때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더 보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보배가 아닌 분들은 보배로 만들어야 돼. 내 남편이 아직 보배가 아닌 사람들은 보배로 만들어야 돼. 보배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남편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부인에게 보배로 만드는 그런 보배의 호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부를 때 보배가 들어있으면 진짜 보배고 아직 보배가 들어있지 않아도 여보라고 부를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호칭으로 남편은 몰라도 부르는 우리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보라는 그 말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배 보자가 좀 어렵잖아. 이 간머리변에 임금왕자에다가 그냥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배래. 그래서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써서 당신은 보배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불렀어요. 사라는 항상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그 뜻을 가지고서 늘 그렇게 보배와 같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보배라고 부른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위에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여보 주라고 칭하는, 보배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보배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칭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칭했느냐? 너와 동등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하늘의 유업을 똑같이 받는다 이게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똑같이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를 귀히 여겼다라. 그러니까 귀히 여겼다라는 말 속에는 보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남편이면 교회는 부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말 속에는 여보라는 뜻을 서로 알고 불러달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가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배가 안 된 사람들은 보배로 축복하는 그런 여보의 칭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가야 돼.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도 보배로 만들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도 보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진짜 보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늘 부부로서 사용하고 있는 여보라는 칭호를 그냥 쓰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다가 의미를 담는다는 것,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다가 성경적인 해석을 담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주 쓰잖아. 여보, 당신, 당신도 좋은 뜻이더라고. 사실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당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 당신도 당신이 바로 내 몸이다 이런 뜻이더라고. 당연할 당자에다가 몸신자잖아. 당신 그러는 게 당신이 곧 내 몸이야. 성경적이잖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야. 당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들어진 게 주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주로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가 이 성경적인 시기로 보면 아브라함 그때쯤이에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이게 3,00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주로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한자들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서로 칭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우리가 의미나 알고 부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찾아서 평상시 우리가 쓰는 단어에다가 은혜를 담으면, 평상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 우리 보면, 그래서 보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길그릇에 담긴 보배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까? 그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담겨 있을 때 이 질그릇은 질그릇의 의미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질그릇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의미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기면? 보배가 담기면 이 질그릇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금이 귀하다고 정하니까 금이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귀하다 정하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지만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정하실까요?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느냐? 보배가 담겼느냐를 보고서 너의 가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속에 담긴 보배로 결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야 정말 여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여보, 그러니 여보. 옆에 있는 여보한테 한번 여보 그래 보세요. 여보. 옆에 여보한테만 부르라고, 여보 아닌 사람한테 여보라 그러지 말고 아무나 보고 여보 그러지. 저 뒤에 우리 박희찬, 우리 유빈 가정에게만 내가 하는 말이야 지금. 시은의 부부가 지금 딱 나와가지고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서로 여보할 때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라는 뜻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여보 이러지 말고 거기다 뜻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보, 이게 다르잖아. 뜻을 담으면 다르다니까. 우리 장훈 집사님 다음에 딱 모시고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우리 김성복 집사님 다음에 모시고 와서 여보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럴 때 보배가 되는 거야. 아프리카에는 그런 풍속이 있대요. 부인을 데려올 때 청혼을 할 때 이렇게 소를 한 마리씩 갖고 간대. 근데 이제 귀한 부인을 모셔올 때는 2마리. 최고로 많이 가져간 사람은 3마리를 가져가요. 소를 3마리를 끌고 가서 당신 딸을 좀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처가댁에 가서, 처가댁이라고 그러는 뭐라 그래, 가가지고 이제 3마리를 주고 그 부인될 아내를 모셔오는 거죠. 몇 마리 주고 모셔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청년이 딱 해가지고 소를 9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9마리를 끌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눈이 띵그레진 거야. 야, 이 청년이 어디 공부도 많이 한 청년이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9마리 소를 끌고 가니까 정말 예쁘고 멋진 신부감한테 가나보다. 그리고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느 집으로 저 소 9마리가 들어가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 한 동네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삐쩍 마르고 그냥 키만 멀쩡하게 큰 어느 섹시 집으로 이 소를 끌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아이고, 그 집은 아닌데 그거. 소 1마리도 아까운 집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소 1마리 주기도 아까운 집인데 9마리를 끌고 가니까 아이고, 제가 볼 눈이 없구나. 그랬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외부인으로 그 동네에 와서 관찰했던 어떤 의사가 그걸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의사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한 몇 년, 10여 년이 지나서 그 동네에 다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서 그 청년의 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전에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아주
그래서 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떡 있더래. 그래서 아우 그렇지, 새 장가를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물어보기도 뭐 하니까 이제 거기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미리 말을 하더래. 바로 이 여인이 그때 내가 소 9마리를, 암소,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야, 암소 9마리를 갖다 주고 내가 모시고 온 이 아내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인이 정말 그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지닌 여인처럼 엘레강스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 남편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고 그런 여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의사가 느낀 게, 야, 저 여인이 암소 9마리의 값을 했구나. 속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암소 9마리보다 더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를 주고서 여러분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뭐 삼으려고? 아내 삼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보배와 같이 여겨서,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겨서 우리에게 암소 9마리보다 더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프로포즈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프로포즈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암소 9마리의 값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핏값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전날에는 네가 내 백성도 아닌 것 같으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내 백성이 되었고, 전날에는 네가 긍휼을 얻지 못할 자이더니 이제는 보니까 긍휼을 얻을 자가 되었구나 하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너희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무슨 믿음? 보배로운 백성은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왜 보배가 되느냐? 그 속에 보배가 담겨야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보배로운 믿음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신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청년이 그 여인을 그 청년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그 청년의 눈에는 그 말랑깽이 그 처녀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암소 9마리를 갖다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암소 9마리 가치를 발휘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당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의 가치는 뭐겠어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에워싸임을 당해도 에워싸여지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대적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쳐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대적이 나를 둘러친치되 1000만인이 둘러친쳐도 누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애워싸임을 받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보배가 있어야 된다. 보배가 있어야 절망하지 않게 되고, 보배가 있어야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보배가 있어야 그 안에서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이미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도다. 까닭은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애워싸여도 애워싸여지지가 않고 항상 길이 보이는 그런 다윗의 영성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은 보배로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고다에, 이 골고다가 뭐라고 그랬죠? 해골. 여러분의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항상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이 되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고, 결국 전날에는 늘 쌩쌀같이 겉돌고 있던 네가 어느 날 보니까 밥이 되었구나. 생쌀로만 살아있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 냄새가 나는구나. 내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두가 주인공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